파더스데이인데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오늘이 파더스데이라고 알아차린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마더스데이하고 비교했더니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마켓에 갔더니 그냥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가까우면 모든 마켓이나 장소에 꽃다발이 쌓여져 있고 모든 선물들이 가득 차여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파더스데이 제가 곰곰이 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집에서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남자들에도 관심 없고 또 세상에서도 관심 없고 얼마나 소외된 남자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들인데 집에서도 인정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위에서는 노르고 아래서는 또 이렇게 올라오는 또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저희들이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 몸 잘 만드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옆에 있는 남편, 남자들을 보면 얼마나 한숨 쉬는 그런 여자분들, 아내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아쉬움도 있겠지만 진정한 남자다움, 과연 남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곧바로 또 제대로 바꿔주는 것이 믿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서요 데이빗 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작가요. 그분의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분의 책 이름이 뭐냐면 영어와 한글 번역이 좀 달라요. 영어는 남자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남자들. 근데 한국 번역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남자들. 영어로는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남자들인데 이 번역으로 책을 잘 팔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남자들. 이 뜻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남자들 중심으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지 이유를 써놨어요. 몇 가지 중에서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분들, 여성들 오리엔트된 교회 문화가 있다는 것. 예배 끝나면 서로 이야기 나누죠, 식사하죠, 친교하죠, 얘기 나누죠, 또 얘기를 나누고 얘기 나누면 남자들이 낄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한국 번역책의 표지에 보면요, 아주 카툰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요. 한 남자분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여성분들을 멀끔히 쳐다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색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것이 남자들한테는 참 어색한 내용들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남자지만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단어와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드라마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전투하고 싸우고 원수 갖고 보복하고 이런 남자들이 흔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모험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자체도 남성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원래는 맞는 내용인데요. 썬데이 스쿨 이런 것도 그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 공부, 모험가들이 주는 공부. 만약에 예배가 많은 교회는 그래도 많은 예배 가운데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설교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 중에서 데이빗 모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이 9살 때부터 교회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 소통 방식, 교회 안에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문제 해결보다는 은혜, 용서, 사랑, 마음을 와닿는 안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직장에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솔루션, 나에게 해답을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을 주지 않냐고. 그냥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교회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교회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성들이 9살 때부터 이 남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교회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계 성도 여러분, 파더스데이에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자들에 대해서 좀 대변하고자, 그리고 남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계속적으로 요리 잘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유튜브를 보면 계속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신문에 보면요, 운동선수들 또 CEO들 보면 몇천억, 몇억, 이거는 뭐 값값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단어를 듣고 자란 남자들은 과연 항상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상당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강인함, 열정, 자기 일, 그리고 외모,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내가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쭐거리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교회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나오는 남자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특히 아내분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면 남자분이 이렇게 좀 의심되는 거 얘기하고 싶고 불만 얘기하고 싶으면 꼭 옆에서 여자분들이 쿡쿡 찔러요.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여기는 은혜로운 분위기야. 그럼 남자들이 그냥 이거 화는 나고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LA 근교에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그룹이 LA 다운타운에 모여서 주중에 나와서 성도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여자분들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의심이 있는지, 내가 왜 교회 가면 힘들는지 교회에서는 도통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돼야 되니까. 조용하게 그래도 좀 묵묵히 신앙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남자분들 정말로 존경스럽고, 저야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한 분 한 분 정말로 축복의 마음을 진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들 중심으로 하는 단어도 소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전도하고 싶은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별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여성상과 남성상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먼저인데요.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청년은 남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돈이 많은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라고 나왔는데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남성을 대변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았으면, 우리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그 발 앞에 머리 숙여 옵졸이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감동을 주는 반면에 남자들은 정확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영생은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알다시피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과 영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착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입니까? 좋은 답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한데 질문부터 틀려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세상에 누가 착합니까? 누가 선합니까? 유명한 우리 책 제목 중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 과연 누가 선한 건가요? 누가 선하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고통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좋은 것처럼 갔는데요. 하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정확히 뚫습니다. 또 계명들을 지켰어. 이때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느 계명이오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1계명 합친 것 11계명은 없지만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때 청년이 옳다 이때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얼마나 청렴 결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결국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율법에, 모세 율법에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리 율법이 몸에 익숙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뒤돌아서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안다는 이 청년도, 이 부자도,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 율법 가지고 영생을 들어오는 것, 그 마음 상태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재물을 나누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없는 거, 있는 거 다 그냥 나눔으로 영생을 받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이 청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죠.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바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만원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은 다 지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 순종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죠. 10계명은 다 지키고 지켰지만 주님 말씀하신 걸 순종한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영생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거 하는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자신의 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완벽함,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너가 나를 위해서 해냈던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 바늘기 들어가는 낙타보다 부자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약점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결국 너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그게 천국에 들어갈 거리가 되질 않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강하지만 실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못한 것들 있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주님, 제가 그거 말고는 다 잘한 게 많은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열정이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성은 강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그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먼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후에 부자가 더 됐을 줄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와 의를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99%를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1%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의와 너의 율법 행함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온전히 나를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어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요초가 없느니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많이 해요. 당신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자기는 말을 안 해, 잘. 아무리 완벽하고 잘하는 거지만 자기는 나한테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 한 가지가 99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모든 쌓았던 탑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남자, 완벽한 그런 그 남편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내가 쌓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혹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DNA가 있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와가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침묵했던 그 아담처럼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자아 컴플렉스,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을 아는 것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자랑거리와 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서 새로운 사람들은 인재들을 청문회로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뉴트를 보면서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만히 알고리즘으로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걸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은 흐뭇한지요. 저 사람 저런 잘못을 했어. 저 사람 이것도 잘못했네.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인선에 들어가서 합격적으로 받겠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은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부족한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은 다 있어요. 멀어서가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자분들을 분명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22절에 그 청명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21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화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셨던 거예요. 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리더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어느 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이 감동해서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신 다음에 그 그림에서 꼭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따르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너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라. 저는 남자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인정받고 어떤 것을 나중에 정말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남겨야 될까? 항상 고민이 많아요.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것들, 인상 깊게 남기고 싶은 내용들, 아주 예리하고 분석 있는 사람으로 예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그거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능가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힘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서 고전의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면 돈, 성, 힘, 이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가장 유혹에 하는 것이에요. 돈, 성, 힘, 권력. 이 세 가지는 남자들이 분명히 조심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내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일거리며 떵떵거리는 것, 돈이 많아야 되는 것, 또 내가 성적으로 내가 만족하려는 것, 그런 유혹들. 특별히 남자분들은 기도와 간구로 순종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여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자들이 아니라 순종보다 기도와 간청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간청이 예배를 밀어내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많은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영적인 것들, 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감사는 대부분 축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남자분들, 아버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친절한 그런 소원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가요, 슈퍼볼 탑으로 지금도 리타이어했던 탐 브래디 이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슈퍼볼을 3번이나 차지했는데 그 3번을 차지한 다음에 어떤 삶에 바뀌었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들이 바라고 성공했던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높은 것, 위대한 것이 더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자가 물어봐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욥,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변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으니, 그가 소유가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으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와 상관없다. 나한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뭘 더 많이 가졌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썼느냐,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계속 구분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돈을 자랑하면서 이래야까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계속 발버둥치는데 이것으로 절대로 만족감이 없는데 그들이 다 얻어봤자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가, 이 부자의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가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의 걸음걸이마다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재물 한순간에 없어진 그 재물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힘입니까? 직책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자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그분이 힘을 내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용히 묵묵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의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부흥사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다 들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은혜 모르는 복음, 회개 없는 예배, 헌신 없는 크리스찬, 껍데기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단 한 분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손잡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라도 그 육신에는 사탄의 악이 있다. 다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로서 육신에 사탄의 악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조용히 묵묵히 선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남자들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부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 플러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남성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